네, 이 시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죠. 여러 가지 생업의 문제도 힘들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정말 누군가 장례식을 치르게 될 때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네, 슬픔을 같이 나누기도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죠. 너무나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9월달에 결혼식, 그 딸의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연말로 연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참 지금 요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 다가갈 수는 없어도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하소서입니다. 위로하소서. 네. 욥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욥은 정말 원하는 것은 위로예요. 내가 지금 이 고통이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가장 원하는 것이 마음의 위로예요. 욥은 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이 지금 원하고 있는 그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욥은요, 더 높은 믿음의 차원에서 위로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더 높은 믿음의 차원 속에서의 그런 위로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욥기서는 욥과 친구들의 대결이 아니라고 말을 했죠.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욥의 친구들도 매우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평범한 성도님들보다도 더 뛰어난 신앙을 그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욥의 친구들은 오늘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그 견해에 대해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들도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아주 훌륭한 그런 연주곡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뛰어난 실력자들이 모인, 프로들이 모인,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음악가들이,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주하고 있는 아주 뛰어난 그런 교향곡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정도로 신앙의 놀라운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은 큰 고난을 당했어요. 욥은 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믿음의 차원에서 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욥은 그의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앞서 엘리바스의 말이 사실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5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한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했어요. 네,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됩니까? 낮은 자를 높여주신대요. 슬퍼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5장 18절에는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비록 지금 연약하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싸매주심으로 고쳐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하나님의 손으로 고쳐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은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의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온 세상의 모래가 자신의 가슴을 짓누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래가 내 가슴을 짓누른다. 혹시 바닷가에서 여러분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모래를 덮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래가 상당히 무거워요. 온 세상에 모래가 내 가슴을 짓누르듯이 욥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무겁게 짓눌려 있는 것이죠. 자, 인생에 큰 슬픔을 당한 욥이었어요. 욥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마음의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큰 슬픔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자기 생명보다 귀중한 자녀들을 다 잃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욥은 처해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위상이 추락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또한 많이 힘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역을 어긴 교회는 사실 10개 교회 정도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모든 교회가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섬길 의무가 교회에 있는데 모든 교회가 이 책임을 같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이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또한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세상에서 고통받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해요. 식당에서도 기독교인들 출입 금지라고 써져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참 고통 중에 있는데 우리가 위로도 필요하고 신앙도 지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균형을 잘 이뤄야 되는지를 욥기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어머니들은 마음이 답답한 일이 많았죠.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그런 구조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 계속 어려운 일들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남편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였어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경험을 잘 못하겠지만 이런 모습이 가정에서 일반적인 경우가 많이 있었죠. 강압적이고 위압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나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그런 뿌리였어요. 이 뿌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들이 아직도 우리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이게 유전자에 의해서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통을 받는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답답한 일이 많았어요. 자, 이런 속에서 정말 원하는 것은 세상 속에 갇힌 새가 이 세상을 나와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하늘을 날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간절한 소망이었죠. 아마 지금 코로나를 겪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코로나 끝나면 뭐 하고 싶어? 코로나 끝나면 뭐 하고 싶어요? 정말 마음껏 여행도 가고 싶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요. 사람도 만나고 싶어요. 마음껏 노래도 불러보고 싶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위로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어떤 목사님께서 올린 글처럼 이 코로나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고 가족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실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코로나랄지 기후변화의 모든 원인이 사실은 환경 파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위선과 거짓된 것들을 이 모든 잘못된 기름들을 다 빼시는 것입니다. 다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있던 찌꺼기, 다윗에게 있던 찌꺼기를 하나님은 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죠.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비웃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여러분의 편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통과된 후에 여러분을 축복의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살을 쏘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살을 쏘신대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잘 알고 있는 영상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거대한 코끼리가 다쳤어요. 거대한 코끼리가 다쳐서 사람들이 이 코끼리를 도와주려 하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야생 코끼리를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취총으로 먼저 쏴요. 옛날 같으면 마취 화살로 쏠 수도 있겠죠. 마취총으로 쏩니다. 그리고 마취가 되고 이 코끼리가 잠이 들었을 때 가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도 안전하고 코끼리도 안전하게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우리를 묶어놓기 위해서 화살을 쏘십니다. 우리를 마취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대 올 때 마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수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배를 가르고 이 단단한 것들을 도려내야 합니다. 단단한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마취하고 우리를 고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살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묶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독을 빼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독을 빼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숨 쉴 수가 없어요. 옴짝달싹 할 수 없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정말 건강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욥이 바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욥이 무엇을 바라는가? 5절에서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자, 먼저 욥은 자신을 들나귀와 소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들이 울고 있대요. 네, 울고 있다는 거예요. 매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가축이 울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어떤 신호입니까?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아, 배가 고프구나, 밥 먹을 시간이 됐구나 하고 주게 됩니다. 자, 욥이 단순히 배가 고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욥은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극심한 고난을 체험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욥이 구하는 것은 육체의 배 고픔이 아니에요. 그가 구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근본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욥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이 음식에 소금이 없어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달걀에 흰자가 맛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죠? 네. 뭐 이렇게 찌개에 소금이 적게 들어가면 싱거워서 소금을 더 넣게 되죠. 이 된장이 싱거운데, 이 미역국이 싱거운데 소금을 더 집어넣게 되죠. 소금 없으면 우리가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계란 먹을 때도 여러분 흰자만 먹을 수 있습니까? 네, 노란자 같이 먹어야 맛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욥이 음식을 지금 불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욥은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이고요, 예, 정말 온갖 중요한 것들을 다 먹어본 사람이에요. 욥은 여기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욥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새로운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나오게 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강도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여기서 욥이 죽음을 몹시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 이유는 지금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욥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욥이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어 있습니까? 우울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축되지도 않았고 우울해지도 않아요. 욥은 친구들 앞에서 매우 당당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욥을 가장 칭찬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은 욥의 친구들이 아니었죠. 욥을 칭찬하고 있었죠. 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욥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것. 욥이 구하는 것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람일까요? 앞서 욥은 자신의 생일까지도 저주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태어난 것과 살아가는 것 모두 쓸모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마치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의 전도서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아주 일치하는 말씀이었죠. 솔로몬의 전도서. 욥도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가 누려보고 이제는 고통을 당해보니 해 아래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쓸모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도 많이 가져봤고 좋은 큰 집에서도 살아봤고 좋은 마차도 타보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려봤는데 그거는 정말 쓸모없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교부 중에 프란체스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 프란체스코.
이 사람은요 왕가에 태어났어요. 왕의 계승자예요. 왕의 계승자. 그래서 그의 모든 친척들은 성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일반 집이 아니에요. 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 누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친척들은 다 성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에서. 그 정도로 최고의 부를 누렸고 왕의 계승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그걸 포기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고발해가지고 법정에 서죠. 그때 프란체스코는 법정에서 내가 모든 아버지의 유산 포기합니다 하고 입었던 옷마저 벗어버리고 그 법정에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청빈하게 가난한 삶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이 가장 최고였다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는 이미 최고의 지식을 쌓고 있었어요. 10대 때. 그래서 13살에 이미 박사학위를 받고 있었고요. 이미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10대 중반에. 최고의 학위와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미 10대 때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도록 삶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웠던 수도원은 그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교황이 나오고 주교가 나오고 하는 놀라운 수도원이 되었어요. 영적인 놀라운 영향력을 키우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욥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누리는 자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욥의 소망입니다. 자, 욥은 매우 당당했어요. 그리고 당당한 이유가 또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앞에서 욥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죠. 세상의 모든 모래로 짓누르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무너져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지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이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매우 당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막연하게 위로받고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상상한 것이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통 가운데 위축되어 있지 않아요. 마치 당당한 전사와 같이, 용사와 같이 이 전쟁의 이 불꽃 가운데 그가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마치 골고다 언덕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한 발자국씩 걸어 나가신 것처럼 당당하게 용사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성도라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주의 말씀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앞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의 말씀 속에서 엘리바스는 욥에 대한 그런 책망의 말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욥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엘리바스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15절 이하에 시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시내문. 가나안에는 와디라는 그런 시내가 있는데요. 여기는 비 오는 날에 물줄기가 생겼다가 잠깐 동안 생기고 비가 멈추면 말라버려요. 그래서 마른 시내라고 합니다. 원래는 시내가 아닌 것이죠. 비 올 때만 생겨요. 자, 또 겨울에 내린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 밝은 색이죠? 눈이 녹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되네요. 여러분, 눈 온 뒤에 자동차를 보세요. 시커매져요. 사실은 시커먼 거였죠. 오염된 거인 걸 볼 수가 있죠. 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의 신기를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기로. 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듣기에는 시원해 보여요. 시원시원해 보입니다. 사이다처럼 말이죠. 네. 요즘에 유튜브들이 마치 사이다인 것처럼 막 시원시원하게 말하지만 거짓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더 들으세요. 그 시간에 기도 자리에 쓰세요. 헛된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이 굉장히 시원해 보이지만, 사이다처럼 들리지만 그의 말이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실성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진리는 체험해야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머리에 가지고 있는 신앙, 그거 살아있는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엘리바스가 욥이 경제적으로 자기를 의지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볼까요? 내가 언제 너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라고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욥이 자기들에게 기댈까봐 거리두는 느낌을 받았어요. 욥은 결코 기댈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은행을 찾아갑니까? 사람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자주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전셋값이 오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험의 일을 정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돼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그 시점에 전셋값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는 은혜를 받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욥의 신앙에 대해서 싸구려 신앙이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27절입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의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여러분,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는요, 사람 있죠. 고아가 보이면, 눈에 보이면 너 부모 없어? 얘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상황 속의 세상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욥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는 너 부모 없어? 내가 모르는 아이인데 이 데려다가 팔아 넘겨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지금 욥의 친구들이 마치 욥을 팔아 넘기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욥이 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신앙이 모두 엉터리는 아니라고 변화하고 있어요. 욥은 항상 하나님께 정직한 예배자였어요.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다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실제로 자신의 부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고, 그리고 영적인 가르침을 많은 사람에게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자, 한 가지 틀렸다고 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가들이 많이 하죠, 사실. 자, 이런 비난은 사탄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변 사람의 입에 그것을 넣어줘서 사용하기도 하죠. 가족 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탄이 그 말을 심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틀렸다고 모두 엉터리라고 몰아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교회 이미지가 추락했죠. 네, 기독교인들은 손님으로도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 대한 교회의 책임,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렇다고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 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을 너무 주의 깊게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드려야 할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나에게 엄청난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 고난의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소망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완전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위로를 받고 완벽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주님
사랑을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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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짓누르는 마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서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이 모든 고통과 아버지 주여 슬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